자,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계속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염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염려입니다. 도대체 염려가 무엇이길래 왜 염려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노년에 뭘 먹고 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다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노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정적인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년에 뭘 먹고 살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새보다 더 귀한 나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의외로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할 만큼 다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밀려오는데도 보고만 계시는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때마다 일마다 잘 되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버려두시는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집니다.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서운한 마음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시절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왕 밑에 3명의 총리를 뒀고 120명의 관리를 두어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려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에서 포로로 종으로 끌려왔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2 총리가 그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120명이 종으로 끌려온 사람 지도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다리오 왕을 잘 설득해가지고 조서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게 하자. 음모를 꾸민 거죠. 왕은 나쁜 일이 아니니까 자기한테 좋은 일이니까 허락을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파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조소가 딱 내려지면 그래 30일 동안 뭐 쉬었다 기도하지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니까 일단 이게 지나간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하고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숨어서 몰래 기도하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거기서 살려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해줍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대체로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많은 방법을 쓰는데 그중 세 가지,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단이 어떻게 나를 지금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큰맘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 듣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급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몸이 좀 아프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도를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결국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고 기도할 마음을 사그러들게 만들어요. 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바빠져요. 가정 일로 바쁘고, 사업 일로 바쁘고, 직장 일로 바쁘고, 심지어 교회 봉사도 그렇게 바빠져서 교회 봉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도 짬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바빠도 기도합니다. 아니,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맘 먹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또 기도를 방해하려고 사단이 덤벼들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세 제자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졸게 만듭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방해합니다.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잡생각이 나게 만들고 잠시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에 졸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도한 뒤에 바로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고 바로 응답을 찾습니다.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응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응답,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나려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해요. 사단의 방해를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주여 하고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번엔 안 보고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